우리 상당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영광스러운 비전인데요. 하지만 교회가 예배의 중심인 것과 또 내가 예배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다른 의미이며, 또 교회가 선교적인 것과 또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은 또한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과 이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의 삶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예배가 중심인 교회를 다녔구나 하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지를 두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상당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자에 관하여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자에 관한, 예배에 관한 핵심적이고 본질적이고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정황이 회당에서 예배 가운데 하신 말씀도 아니고, 또 군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신 그 중에 나온 말씀도 아닙니다. 한 여인과의 긴 대화가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대상이 바로 선하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네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헷갈렸는데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며 그 대화 끝에 예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지역 출신, 그 배경이 사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태어났나 보다, 거기서 사나 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는 것은 또 다른 격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거든요. 실제로 상종을 하지 않는 사이입니다. 또 다른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의미에서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또 우리가 의미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삶이 정말 기구한, 그래서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 사마리아 사람이면서 또한 그렇게 아픈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아수르가 점령한 그 나라들에 관해서 식민 정책을 어떻게 폈냐면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이 민족 저 민족을 섞어서 살게 한 거죠. 이 민족을 여기서 데려오고 또 이 민족을 저기로 데려가고, 그래서 한 지역 안에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살게 되다 보니, 또 그렇게 결혼하게 되다 보니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게 되면 그 자손들의 정체성이 내가 어느 민족 사람인지가 불명확해지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이 나라, 어머니는 이 나라, 또 그 후손은 아버지는 이 나라 반 저 나라 반, 또 어머니는 이 나라 반 저 나라 반. 그러니까 본인이 민족성을 가지고 아수르에 대적할 만큼 그런 민족적인 사상을 억누르기 위해서 아수르는 이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이 정책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였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계열에서 탈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백성들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이러한 정책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 민족이 섞여 살게 되었고, 그 아브라함 후손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이유인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갈라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또 다른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이곳이 참 성전이다 얘기하였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에서 모세 오경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성전을 새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곳에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우리의 성경도 일부밖에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역사적으로도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힘써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려 하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유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방해한 것이죠. 이렇게 민족적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신앙적으로는 이단적인 특징을 보였고 또 정치적으로 또 관계적으로는 성전 재건을 방해한 그런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남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개처럼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처럼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 대화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이런 존재였습니다. 상종하지 않는, 말조차 걸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그 인생이 눈물겹도록 기구하고 고통의 시간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러는 이 여인이 음란하여, 부정하여, 음탕하여 그래서 문제가 많은 여인으로 설명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음란한 여자로 오해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만난 시간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6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의 성서시대의 표기법, 시간 표기법은 지금 현대 우리가 쓰는 시간과 차이가 큽니다. 우리는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가 바뀌고 0시부터 해서 1, 2, 3, 4로 시작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으로 저녁 7시가 되면 그들에게는 1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 표기가 다른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때를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저녁부터 시작하셨기에 유대인들 또한 저녁 6시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때가 6시라고 되어 있기에 6시이면 낮 12시 아니면 밤 12시가 될 터인데 밤은 아닐 테고 낮 12시이기 때문에 그 태양이 뜨겁고 열기가 장렬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낮 12시 아무도 일하지 않고 물 들어가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지고 힘들게 온 것을 보니까 이 여인은 부끄러움이 있고 사람들과 얼굴 대면하기 싫고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이 시간에 왔구나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의 시간이 다른 공관복음서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 또 해결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인데요. 공관복음에서는 이렇게 유대인의 시간법을 다루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시간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AD 70년 이후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AD 70년이면 로마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유대는 없고 이제 로마 시대가 완전히 시작된 것이죠. 로마 시대에 요한복음을 쓰다 보니 당연히 시간 표기도 로마 시간 표기에 따라 쓰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잡히셨던 그 아침의 사건을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예수님께서 새벽 해 뜨기 전에 잡히셨고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을 때를 요한복음은 제6시라고 기록합니다. 만약 이것이 유대인의 시간법과 공관복음서와 동일하다면 6시간 뒤로 밀린 낮 12시가 될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6시라고 하는 낮 12시에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우리와 동일하게 제6시 아침 6시에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6시라고 나오는데요. 오후 6시 아니면 오전 6시일 텐데 예수님이 길 가다가 제자들과 쉬기 위해서 멈춘 것을 감안했으면 아침 6시가 아닌 오후 6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 기르러 나온 시간은 오후 6시. 모든 사람들이 물 기르러 나오는 그 시간, 누구를 피하거나 부끄러워 숨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음란하게 보는 두 번째 또 오해가 있는데요. 그 근거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하여 네 남편을 불러와라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남편에 대한 가정사가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남편 5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남자가 있긴 하지만 남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생소하고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남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남자를 여러 명 만나고 과거가 있었고 지금도 남편도 아니면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남자를 떠올리기에 우리는 이 여인은 음탕할 것이다, 음란할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율법에서 정한 유대인들이 따르는 율법의 결혼 제도를 보면 또 오해가 풀리는데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는 결혼 제도 중에 이런 부분을 언급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여자가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은 다른 곳으로 재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이었던 사람의 남동생과 다시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의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이 유대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동생과 결혼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고 율법을 어기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음란하여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을 5명이나 먼저 보내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하여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그 어린 어쩌면 조카와 아들뻘 되는 그 아이가 자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이 가득한 너무도 가련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겪은 상실감과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잘못한 것은 없겠지만 그녀를 향한 수군거림은 또 얼마나 무성했을까요? 남편을 5이나 떠나보낸 여인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얼마나 거칠고 날카로웠을까요? 그 남편이 떠난 것, 5명이 죽음을 누구의 탓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까요?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과 눈물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의 크기가 너무도 크기에 뒤에서는 수군거릴지언정 그 앞에서는 누구도 그 남편에 대해서 얘기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뜬금없이 남편의 이야기를 툭 하고 꺼내셨습니다. 여인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였으며 아픔이었으며 상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그 이야기를 화두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의 깊이를, 그 아픔의 크기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며 그 아픔까지도 만져주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주겠다. 다시는 이 샘물을 찾지 않을 참된 생수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듯이 이 여인에게 갈급함과 갈증과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능히 채울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또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떤 죄악과 더러움이 있었을지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는, 생수를 주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으며, 세상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삶의 질문들이, 궁금증들이,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낯선 유대인 남자가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전혀 알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개인사, 남편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꺼내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자 이 여인은 마음속 오래 담아두었던, 마치 오래된 기도의 제목과도 같은 그 질문 하나를 꺼내게 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처음 던진 질문,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처음 던진 질문이 바로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내 상처가 있으니, 내 아픔이 있으니, 나에게 고통이 있으니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달라는 그 요청이 아니라, 이 여인이 평소에 품고 있었고 간구하고 있었고 애절하게 여겨왔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열망을 주님 앞에 쏟아놓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의 성전에서 예배하였고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각자가 마련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대하여 선을 그었고 그 예배의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배의 장소를 한정하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도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예배자가 없을 것 같은, 없어야만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간절한 예배의 염원을 가진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삶을 버텨내고 있는 한 명의 예배자, 괴로움이 많으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만큼은 너무도 간절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준비가 갖춰진 이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이 예배당이 아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다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이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없을 것 같은, 예배 드려야 하나 싶은 것 같은, 이곳에서도 기도해야 하나 싶은 것 같은, 이곳에서도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하나, 예수쟁이 티를 내야 하나 싶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자를 찾으시고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길을 갈 때에도, 여러분이 차에서 시간을 보낼 때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인지, A가 진짜인지 B가 진짜인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그리심산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장소가 아니라 때라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장소에 대한 질문, 장소가 어디인지를 물었지만 주님은 장소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저 이거 A와 B 중에 어떤 거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걸 선택해도 될까요? 그 많은 고민과 신중한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이었는데요.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도사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노회에서 받게 됩니다. 노회를 개회하고 회무 처리를 한 다음 이제 안수 받을 자를 이제 확인하고 안수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할 그 해에 제가 속했던 노회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어서 노회가 개회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파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또 가을을 기다렸지만 가을도 파행되었고 그 다음 해에도 파행되었고 그렇게 4번의 노회가 파행되다 보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조급함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나이는 차가고 또 안수를 받아야 다음 목회 사역의 스텝을 밟아갈 텐데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이 노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른 노회로 교회를 옮겨서라도 목사 안수 받기를 권하셨고 주변의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상황이 그러니 교회 옮겨도 괜찮을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막상 교회를 옮기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주님이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응답을 가지고 옮겨야 되질까 하는 생각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가진 기도의 응답은 2가지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되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남으라고 하시면 남겠습니다. 그때 저는 순종하고 남겠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의 답안지였고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면 이 교회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없이 평안함을 주시면 주님 또 찾게 하시는 교회로 임지를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남으라고 하셔도 남겠고 또 옮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도 옮기겠습니다. 이 2가지 답안지를 들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하는데 기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응답의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혀 다른 답이었어요. A도 아니고 B도 아닌 성종아, 나는 네가 목사 안수 받는 거에 관심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저의 온 관심은 목사 안수였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너무 예상 밖의 대답이라 무슨 대답도 못하고 뭐 항변도 못하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벙쪄 있는데 또 얼마 뒤에 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영혼에 관심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벌컥 쏟아지더라고요. 나는 내 앞길, 내 진로 이것이 참 중요했는데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저 내 앞길, 내 살궁리, 내 진로, 내 목회의 번영을 그렇게 바라보았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그 자리에서 참 많이 울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A냐 B냐 들고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어느 길이 맞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럴 때가 있다면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괜히 기도했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시키시면 어떡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정답이고
옳은 길이고 사는 길이고 생명이며 위대한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주님께 묻는다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나의 두 손에 오답을 들고 고민한다 하여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께 오답 2개를 드렸습니다.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산입니까?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 첫 성전,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배라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십니다.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 형식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23절과 2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누구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형식과 장소와 방식에 매여 본질을 놓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 가운데 드리는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앉아 계시다면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을 여러분 가운데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소리도 괜찮고요, 옆 사람이 신경 쓰인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여러분은 더 이상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배의 구경자였다면, 예배의 참여자였다면, 예배에 한번 와본 분이라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그 나라에 이를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저희를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와 죄값을 아들 예수에게 쏟아부으신, 그리하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사오니 우리 평생에 맡겨진 이 귀한 예배자의 사명, 이 예배자의 직분, 이 예배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더욱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모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모든 이가 천국에 이르러 영원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